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야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날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감기 걸리면 2배로 힘들죠. 코로나라고 의심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따뜻한 물도 또 자주 드시면서 또 몸 챙겨 가셨으면 그래서 환절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묵주기도 성월 10월이고 자선의 달이기도 하지만 맞죠? 아니 선교의 달인가? 정교의 달인가?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절정인 묵주기도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주기도는 우리들의 성무일도입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참 좋은 기도이고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기도가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또 직관적인 기도이기도 하죠.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보통 그 분류가 모세의 오경에 따라서 5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50장을 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30장, 꼭 30장으로 쪼개지는 건 아니지만 5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 시편을 다 외운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은 시편 150장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 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시편이 성가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서오경에도 우리는 그 시경이 있죠. 우리 동양권에도 시경도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있던 그 기억할 만한 노래의 가사를 모아놓은 게 시경이에요. 똑같이 시편도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 어려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성가책 음표를 떼고 가사만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아기 사슴 곡조, 뭐 비파를 흔들며 연주하며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자체는 그냥 우리가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당시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걸 성가로 노래로 부르던 것 가사를 모아놓은 게 시편이죠. 그러니까 150편을 외운다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앉아서 성가와 흥얼흥얼거리면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편 150장을 다 외우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하루 온종일 이걸 외우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묵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요. 하고 이게 알이 몇 개? 150개. 150개를 쭉 이어가지고 시편을 한 편 외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넘기는 그런 전통이 원래 유대교에 있었어요. 열심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그대로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3세기경 이제 아일랜드 수도회원에서 수하님들이 이 전통을 받아서 시편을 같이 이렇게 암송하던 전통이 아일랜드에서 수도원에서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음표는 없어지고 가사만 남았어.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는데 외워야 돼. 힘들어요?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시편 150편을 다 외우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150번으로 바꿔요. 그러면 쉽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150번 이렇게 바치는 그 유대교 전통의 150개의 고리를 주님의 기도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3세기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기도가 이제 신자들에게서 등장을 하냐면 성모송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모송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벳과의 그 인사이고 뒷부분은 교회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모송이 그 시기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신자들이 이제 주님의 기도 150번을 외우던 것을 이제 뭘로 바꿔요? 성모송 150번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자체도 150장이지만 이게 5단락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모송 150번을 5단락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뭘로 하냐면 주님의 기도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묵주기도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미니코 성인이 등장을 해요. 이 도미니코 성인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묵주기도의 그 가장 근접한 형태를 완성시키죠. 그래서 성모송 10번에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주님의 기도, 이거 쭉 한 바퀴 도는 5단의 묵주기도를 완성을 하고 신비를 대략적으로 완성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처럼 완벽한 형태의 신비가 다 다듬어진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쭉 신비,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도 바치기 전에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신비를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송 10번을 하는 지금과 같은 묵주기도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고 거기서 조금씩 다듬어져서 구원송이 첨가된다거나 그런 영광송이 첨가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긴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바치고 있는 지금 주님의 5단 묵주기도의 완성된 형태는 누가 완성했다? 도미니코 성인이
완성을 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묵주기도가 갑자기 그냥 뿅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그렇게 5단의 묵주기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5단 묵주만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몇 단 묵주도 있어요? 15단? 20단?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하면 5단 묵주를 늘렸다, 줄였다 한 거죠. 1단 묵주도 갖고 다니기 편하게 했는데 하는 형태는 뭐하고 똑같아요? 5단 묵주하고 똑같고 20단 묵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5단 묵주를 늘려놓은 거죠. 그런 형태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6단 묵주가 있고 7단 묵주도 있어요. 7단 묵주는 뭐냐면 프란시스코 성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바치는 기도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신비를 묵상하느냐면 성모 7락, 성모님의 7가지 기쁨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모님 통고 축일이나 되게 되면 제가 7락이나 7고에 대해서 성모님의 7가지 기쁨과 7가지 고통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할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도미니코에서는 그 5단을 묵주를 만들었다면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성모님을 중심으로 한 성모 7락이라는 신비를 묵상하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7가지 기쁨, 7가지 고통을 묵상하려면 묵주도 몇 단이 돼야 되겠어요? 7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7단 묵주가 있습니다. 6단 묵주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묵주예요. 6단 묵주는 뭐냐면 누르드 성모님 발현 이후에 생겨난 묵주예요. 그래서 누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5단은 교회를 위해서 성모님께서 그 원하는 그 회개라든가 그 지향을 가지고 5단을 바치고, 또 한 단은 누구를 위해서 바쳐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바쳐라. 그래서 루르드에서 생겨난 묵주가 몇 단 묵주? 6단 묵주예요. 그러니까 5단 묵주에다가 성모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한 단을 더 바쳐라. 그러니까 이걸 편하게 하려면 6단 묵주가 좋겠죠. 그래서 6단 묵주가 생겨났어요. 6단 묵주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자들이 혼동하고 그러니까 6단 묵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주의 기도에 대해서, 묵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유구한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묵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유시가단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묵주의 기도의 묵주의 역사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묵주기도가 왜 그렇다면 좋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제 다르게도 구분되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3가지. 염경기도가 있고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어요. 이건 단계가 나누어져 있어요. 염경기도는 뭐예요? 염경, 입으로 소리를 내서 외우는 반복되는 기도, 염경기도가 있어요. 이 염경기도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 사람은 딴 기도하고 저 사람은 딴 기도하고 딴 기도하면 이게 뭐가 돼요? 돛대기 시작이 돼요. 자, 우리 성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뭐 마당을 넓게 해주세요, 주차장을 넓게 해주세요, 뭐 해버리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 지향을 가지고 기도문을 다듬어서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염경기도예요. 2번째 염경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초보자를 위한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부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내가 따로 가르쳐 줄 필요 있어요? 기도서 보세요. 다 정해진 기도로 초보자를 위한 기도가 염경기도죠.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오는 그 다음 단계의 기도를 보통 묵상기도라고 해요. 성경을 묵상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하면 이성적인 기도죠.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체조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묵상을 하는 이런 것들이 묵상기도. 묵상기도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건 또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 다음 단계이고, 묵상기도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무슨 기도예요?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관상기도는 그냥 이제는 그걸 보통 쉽게 말하면 단어가 사라지는 기도예요. 하느님을 직접 봐버리는 기도예요. 하느님을 직접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문이 막혀버리죠. 그저 기쁠 뿐이죠. 관상이에요. 그래서 볼관자를 쓰죠. 그렇게 단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는 기도는 뭔 기도밖에 없어요? 염경기도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에는 하는데 아는 기도가 염경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몸은 다 컸어. 근데 옷은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애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기도를 해도 맛도 모르고. 왜? 나는 이미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커버렸어. 근데 나를 옥죄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초보자용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맞아. 그래서 그 영성적으로도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묵상 기도도 수도회별로 묵상 기도가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묵상 기도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단계로 나아가서 묵상 기도를 해야 되고, 관상 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건 거의 성인급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해도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단계이고, 이건 감히 우리가 욕심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많은 우리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 안에 있는 수많은 묵상 기도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는 형태가 무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염경기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껏 염경기도, 묵상기도 해놨더니 뭔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고리라고 하면 되지. 묵주기도는 염경기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입으로 외우고 반복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 있죠. 이 형식은 염경기도인데 지향점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묵상기도에 두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성인은 묵상을 넘어 관상까지도 가능한 기도가 묵주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단계를 꿰뚫어서 걸치고 있는 기도가 뭐예요? 묵주기도. 여러분도 해보면 다 알잖아요. 차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열심히 입으로는 은총이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런데 생각은 어디로 가버려요? 하늘나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신을 물론 응축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분심 들어서 딴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묵주기도이다. 묵주기도는 형태는 염경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게 되면 능히 묵상기도와 관상까지도 갈 수 있는 기도가 묵주기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묵주기도예요. 형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묵주기도에 깊이 심취하고 빠지게 되면 능히 어떤 묵상기도보다 더 큰 그런 신앙의 영성적인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기도가 묵주기도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영성신학적으로 또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또 유시간 신자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까지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러죠.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게 정답이죠. 앞에서 막 묵주기도 역사를 배웠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묵주기도를 하면 막 묵상기도, 관상기도까지 갈 수 있다. 다 알았어요. 그러놓고 묵주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좋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분심이 들거나 어떤 것을 하느님께 바라거나 이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큰 무기이자 예수님의 바짓가르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묵주기도이다. 그래서 묵주기도 성월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총의 도구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한번 다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날 때
꼭 그렇게 묵주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이신다면 은총이 또 여러분에게 또 끝없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